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다양한 모습,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시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 시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할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 그래서 성령이 계신도 잘 모르고 또 성령을 느끼지도 못하고 또 성령을 마음에 모셔드리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순종을 못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서 잘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에서 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일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비둘기같이 일하시는데 화목하게 한다, 평화롭게 한다. 평화롭지 못하면 성령이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잡것이 섞이지 않는, 혼탁하게 섞이지 않는 순수한, 성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온유하게 한다는, 그냥 온유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제 아직 고집 이것을 꺾어서 부드럽게 그렇게 만든 온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사모할 때 비둘기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일하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보는 말씀인데요.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탄생하시는 모습인데 이것은 구약시대에 한 BC 한 800년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8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800년 후에 성취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령 보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소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소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야 또 그가 오시면 더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이에요.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12절부터 오직 기도함으로 기다렸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죠. 또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오늘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부어주셨습니다. 1장 14절 보면은 120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약한 10일 후에라는 10일 후에. 10이라는 숫자는 충만수를 가리킵니다. 7은 완전수, 10은 충만수입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응답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조바심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안 일어나지느냐? 왜 이렇게 또 능력이 왜 없냐? 왜 부흥이 안 되냐? 왜 우리 물질로 좀 풍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때로 원망하고 막 초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바람같이 일하시는 성령님 미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께서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아마 이게 문을 열어놨는지 안 열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임하는데 문 열어놓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집에 아버지가 이제 입춘 때 되면은 하나 부적 같은 거 써보시잖아요. 계문 만복내. 그 문을 열어놓으면 만복이 들어온다. 요새는 문 열어놓은 집이 거의 없잖아요. 꼭 닫아놓고 자물쇠를 장아놓고 또 CCTV 해놓고. 우리 아버지대로 한다면 계문 만복내. 문을 열어놔야 망의 복이 들어온다는데 큰일 났으네 이게. 요즘은 문 열어놨더니 도둑이나 들어오지. 이 성령님은 문을 잠가놔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 믿고 기다리고 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이다. 바람같이 오신다는 것이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체는 분명하게 계시다는 것이죠. 이 바람이 있다는 것은 이 나뭇가지나 물체가 흔들린다. 바람이 부는구나. 물건이 날린다. 바람이 불구나. 또 우리 몸에 피부에 얼굴이나 손등에나 피부에 닿으면 바람이 불구나. 바람이 차다. 바람이 따스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이 바람은 세 가지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 바람같이 일하시는데 세 가지처럼 일하신다는 것이죠. 첫째가 이동케 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바람은 물체를 뭔가를 이동시킨다는 거죠. TV 프로에 세상에 이런 일이 그 프로에 보니까 대구에서 풍선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행사로 날렸는데 일본의 어느 한 가정집엔 그 나무에 그게 달렸었다는 것이죠. 그 이제 풍선을 뜯어가지고 내려가지고 보니까 이게 주소가 적혀 있어서 주소를 적어가지고 다시 편지를 쓰고 해가지고 또 이게 친하게 지냈다는 그런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풍선이 고도가 높이 올라가면 이게 터져버린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람이 아주 잘 불어서 저기압 이런 거 잘 불어가지고 일본까지 무사히 날아가가지고 어느 가정집에 붙었다는 겁니다. 이 바람이 뭔가를 이동케 한다는 것이죠. 힘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4편 3절을 보면 주께서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사야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다니엘서 10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구름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 구름을 이동케 하는 것은 바람이라는 거죠. 바람. 하나님이 구름을 타시고 이동케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나님 성령이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데 이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중국의 소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소공
솔로몬도 구름 타고 다니잖아요. 거기서 소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 바람을 이동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빨리 따르시는 것이죠. 어디든 가신다는 것이고 모든 곳에 가시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은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은요, 이 빌립 저사님이 전도할 때에 걸어 다니기도 했지만 성령께서 순간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사도행전 8장 39절을 보면 이 성령님이 이제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니라. 에스겔서 9장 14절 보면 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아마도 이게 짐승 새끼를 들 때에 목덜미를 이렇게 잡잖아요. 성령님이 에스겔도 이렇게 목덜미를 딱 잡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난 겁니다. 빌립 사람도 다른 곳으로 옮겨났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한참 막 불이 붙었을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날개 주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할 힘이 없으니까 날개 주십시오. 언제 걸어다니고 언제 뭐 이게 하겠냐고. 수부맨가처럼 막 날아다니면 빨리빨리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날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실제로 못 날았습니다. 꿈에는 열심히 날았는데 그래놓고는 전도를 안 하고. 이 성령님 바람같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 성령님을 아는 사람은 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어려운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성령님을 아는 사람들은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과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바람같이 일하시는데 이동케 하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신을 상징합니다. 이 사신은 이 대사, 전달자 그런 뜻이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는 분이 이 성령이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바람같이 와서 온 집에 가득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전달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막혀있던 것이 열려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닫혀있던 것이 열려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말이 안 통했는데 그 4절에 보면은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알아들었더라.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함으로 소통이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것이 전달하는 거예요. 이 바람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시편 104편 4절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사신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바람을, 성령님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로 삼으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전달합니다. 한 가지는 소리를 전달합니다. 음성을 전달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소리를 내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것이죠. 이 바람이 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이 말 소리라는 말.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들리는 것도 바람에 의해서 들린다는 것입니다. 밖에 자동차 소리도 바람에 의해서 들리고, 밖에 혹시나 비 오면 바람에 의해서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물을
가른 것도 바람이 갈랐습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홍해물을 갈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도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보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승천하게 됩니다. 곧 성령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성령.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곧 이 소리를 전달함으로 곧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죠. 악기가 바람을 통해 가지고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죠. 피아노, 오르간 이게 다 바람으로 하는. 바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 가지고 소리를 통해 가지고 뜻을 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구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바람같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지혜, 재주 이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바람같이 뜻을 전달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데 사신같이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이 바람은 자유롭습니다.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붑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우리 이제 성령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때 바람같이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영적인 세계가 있네,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람같이 합니다. 이 성령님이 자유롭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성령님이죠. 구원파에서는 이 성령 체험한 것을, 거듭나는 날짜를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 영적인 생일날 정해가지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그런 이단도 있는데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날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람의 특징은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영은, 성령님은 자유롭게 하는 거죠. 바람같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 억압받지 않는가, 불안하지 않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게 자유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자유롭다는 것이죠. 어디인가에 얽매이지 않는, 불안하지 않는 것. 이게 자유함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억압되어 있다, 눌킴을 받는다, 불안하다, 뭔가 혼미하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시고 계시다. 내 이성이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유해야 되잖아요. 성령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불같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바람같이는 이동하게 하는 힘, 하나님의 뜻 전달하는 사진으로 역할을 하시고 또 자유롭게 하시고, 불같이 일하시는 것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또 이 세 가지로 또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힘의 원동력을 상징하고, 어떤 물건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자동차나 비행기나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불같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시내산에 연기가 촉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 거기 강림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도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가치, 이 불가치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운동력에 힘이 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쁨의 불을 일으키고 기도의 불을 일으키고 감사의 불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걸 끄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안에서 불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불같이 일한다는 것은 태움을 상징합니다.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이 불은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실제로 우리 이제 불 있는 거 보면 완전히 잿더미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잿더미로. 그런 것처럼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옛 사랑, 성품, 옛 자아, 이런 것들을 완전히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생각 짝 하는 그런 걸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이 존재해 있다면 아직까지 성령이 우리가 충만을 받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타는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불이 타긴 타는데 나뭇가지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몸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 그 자아들, 고집들, 이걸 태워본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다면 내가 아직까지 성령에 의해서 태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이여 나를 태워보내 주십시오. 오직 내 안에 예수님 주님만 남게 해주십시오. 이런 우리가 바람이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서는 성령이 그냥 이렇게 불같이 혀처럼 꼭 이런 모습입니다. 불처럼. 이 불은 할랄 타는 모습입니다. 할랄 타는 모습이죠. 계속 멈추는 불이 아니고 막 계속 타는 불이라는 타는 불. 제자들의 혀를 움직이는 이 불길이다. 불길. 우리 안에 성령불이 할랄 타도록 타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타는 불이라는 타는 불. 방언을 하도록 하는 불, 예언을 하도록 하는 불, 성의 은사를 주시는 불, 이런 불이라는 것이 불. 이 성령께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죠. 우리가 왜 은사 받지 못하느냐? 왜 권능이 없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태우지 못하는 옛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옛 성분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불은 이 밝힘을 상징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밝히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행진할 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 불기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불기둥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것이 불기둥이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불같이 일하시는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길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한다는 것이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령 모신 사람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를 밝게 깨닫게 주십니다. 이 사상, 인간의 이제 사상, 이것도 참 무섭습니다. 바른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사상.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경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엉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진리를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너무 혼탁한 이유가 이 진리가 너무 혼탁합니다. 다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파가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 장로교 안에서도 뭐 통합, 합동, 고신 뭐 이게 뭐 파가 얼마나 갈라졌는지 성령을 자기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진리를 밝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당시 때에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모든 걸 이혼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만 너무 강조하고 지나치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영적으로 너무 추구하면 이거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막 기도할 때도 막 강하게 무당이 뭐 힘내는 데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자신들만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꽤 있습니다. 어떤 분의 말로 하면 이제 은사 받은 사람들이 서울 도심에서 많다는 것이죠. 이 교회 생활 함께 못하고,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인데, 은사 받았다 해가지고 점을 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점 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이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언을 하게 되거든요. 예언하게 되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악령에서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처럼 사탄도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 자기가 이제 직분이 있으니까 쉽게 이거를 못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됐는데 내가 왜 잘못되었냐?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분별을 못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성령님은 불같이 에너지의 힘의 운동력, 그리고 부정한 것을 태우는, 어둠을 밝히는 이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물같이, 또 기름같이, 또 보증으로 역사하시고 잊으시고 여러 가지로 일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 모습으로 일하실 때에 우리가 또 성령으로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별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또 교회 사는 사람 가운데에 또 자기 이성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께 양보하고 항구하고 복종하여서 성령께서 움직이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가 교회되고 세상에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4장